아멘. 네,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이사야서를 이제 몇 주간 또 묵상하게 됩니다. 며칠 전부터 이사야서를 시작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큰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에 남유다는 꽤 괜찮아 보였습니다. 나라가 안정되었고 또 경제도 괜찮게 돌아가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 지금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 이면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잘해서 이런 삶을 살아간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이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이렇게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정적인 것들, 괜찮아 보이는 것들, 경제적이나 또는 국방력이나 이 모든 것들의 손에 들려있는 그것에게 마음이 더 빼앗겼던 것입니다. 그것을 허락하신, 또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눈에 보이는 거기에 더 마음을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멀쩡한 사회가 속으로는 골마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또 성전은 계속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이 있으니까 계속 제사도 드렸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도 열심히 계속 했다는 거죠. 오늘날 따지면 교회 열심히 가고 예배 열심히 가고 섬김도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일에만 그렇게 하고 실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실제 삶에서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유다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보면 1절에서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의뢰하고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리신다. 일단 첫 번째로는 그들에게 있는 모든 물적 자원들, 그러니까 물과 양식들, 이것은 나중에 앗수르를 통해서 심판하실 때 이들이 더 이상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걸 미리 끊어버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의지하는 모든 물적 자원들, 그리고 여기 수많은 이제 어떻게 보면 직업 같은 사람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의지하던 인적 자원들, 이 모든 체계들,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단어가 의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붙어 있는지 그 붙어 있는 자리를 정확하게 겨냥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들에게 벌을 내리는 것 이전에 진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단. 너희가 정말 누구를 의지하고 있었는지 이제 보이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선지자와 또 수많은 인적 자원들을 다 제거했잖아요. 그럼 이제 그 자리에, 그 지도자의 자리에 오늘 4절에 보면 소년들과 아이들이 거기에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앉히셨습니다. 여기서 소년들과 아이들이라는 것은 단순히 나이가 어린 아이들, 그런 뜻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와 경험이 부족하고 또 책임감이 없는 미성숙한 사람들을 상징하는 표현이죠. 또 신앙적이지 못한 사람들이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신앙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앉혀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지금 이제 나라의 지도자들과 인적 체계적인 체계 곳곳에 들어가 있으니까 사회가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5절에 보면 백성들이 서로 학대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아무도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서로 학대하고 네 때문이냐 내 때문이야 막 이런 식으로 학대하고 있고, 또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하게 행하고 있는 모습이 사회에 펼쳐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6절부터 보면 나라가 무너지고 또 황폐해지니까 이제 통제하거나 지도자들이 또 괜찮은 사람들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나보다 당신이 옷이 한 벌이 더 있으니까, 나는 반팔티밖에 없는데 당신은 긴팔티가 하나 있으니까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달라,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자격이 옷 한 벌이 더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조차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거 안 하고 싶다, 못 하겠다, 하기 싫다. 하나님께서 이런 그 모든 물적과 인적 자원을 제거하여 버리는 심판이 임하자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아무도 이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않는 그런 리더십이 사라진 상태가 일상에 펼쳐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나쁜 지도자들, 미성숙하고 책임감도 없고 신앙적이지 못한 이런 사람들을 일부러 세우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교만해지고 서로 악행을 저지도록, 마치 악을 행하도록 일부러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해버리신 걸까요?
우리는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은 악을, 그러니까 죄를 직접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지금 보호하시던 손을 거두신 것입니다. 마치 담장을 걷어내면 짐승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야, 울타리가 없네? 잘됐다. 들어가서 양 잡아먹자, 소 잡아먹자, 닭 잡아먹자. 그렇게 짐승들이 그냥 마구잡이로 들어오게 되겠죠. 그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소년과 아이를 하나님께서 그 담장처럼 그냥 거두신 것입니다. 근데 거뒀더니 이제 어떻게 합니까? 서로 학대하고 교만하고 그렇게 된 거죠. 하나님은 너네 서로 학대하고 서로 교만하게 행하고 서로 나쁘게 행하라. 너는 죄 짓고 살아라 하면서 막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보호하시는 것을 거뒀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죄를 억제하시고 질서를 유지하시던 하나님의 보호가 거치게 되니까 인간 안에 이미 있던 그 죄성이 겉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그 죄가 스스로 열매 맺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한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제거와 이 심판의 목적이 뭘까요? 구체적인 목적이 뭘까요? 오늘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에 눈을 범하였다라고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 속에 있는 거짓 의지처를 다 걷어내고 그들의 진짜 상태를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야 이제 물적도 먹을 것도 양식도 다 잃었고 우리를 해주는 질서 사회 체계도 다 무너졌고 또 내 속에 있는 교만함과 죄도 다 드러났으니까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야 이제 뭘 해야 되지? 야 하나님을 믿는 것밖에 없구나 하면서 모두가 하나님을 저절로 믿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아마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돈을 정말 벌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돈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처럼 된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질병이 걸리면 또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회개하며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기도 합니다. 하나님도 계속 지금 이사야서 말씀하고 있는 게 이런 일들이 펼쳐질 건데 그 속에 남은 자를 회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신다고 약속을 주시죠. 그러니까 실제로 돌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고난, 문제가 생김으로 인해서 오히려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더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인간의 가장 깊은 문제는 내 주변 환경이 괜찮으면 하나님께 가고 환경이 안 괜찮으면 마음을 닫아버리는 이것 자체가 아니라 가장 깊은 문제는 그 속에 있는 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심으로 통해서 이 심판을 통해서 너는 나를 믿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들은 성전이 있었으니까 예배하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거든요. 너희들은 나를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다른 것을 붙들고 있었구나.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몸에 갑자기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가본 적 있습니까? 병원에 가서 GP를 만나서 내가 이런 증상들이 있고 이렇게 해서 좀 몸이 이상한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의사는 어떤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는 어떤 질병 때문에 지금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라고 진단을 하겠죠. 그럼 어떻습니까? 그 의사의 진단을 들으면 이제 내가 원인을 알았으니 저절로 낫게 됩니까? 원인을 알게 된 것 뿐입니다. 그렇죠? 진단을 받았으면 그 진단에 필요한 약이나 진단에 맞는 치료를 받아야지 회복이 됩니다. 지금 유다도 그렇다는 거죠. 지금 유다에게 하나님은 너희들은 죄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진단을 쫙 내려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제 이후에 진단을 내렸으니까 어떻게 치료되는가를 이사야서는 쭉 보여주죠. 7장에 가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약속을 주고 9장에 가면 한 아기가 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바 생명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11장에 가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새로운 생명이 이제 피어나게 될 거야. 그런 말씀도 주시죠. 그리고 53장에 가면 여호와의 종이 우리의 죄악을 담당할 거다라고 하면서 이 쭉 치료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3장 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이 심판은 유다 백성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계속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전체는 그 문제를 누가 치료하시는가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 구원이, 그 완전한 치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왔다는 것을 계속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하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너희들이 의지하고 있던 게 이런 거구나, 죄 때문에 그런 거야 하면서 우리 속에 있는 그 수많은 물적 자원들, 인적 자원들을 다 제거해버리는 방식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 분이실까요? 오늘 본문 하나님은 그런 분으로 나오잖아요. 우리에게도 진짜 그렇게 하실까? 라는 질문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력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여기서 이 내버려 두심이라는 표현은 오늘 이사야 3장 본문에서 하나님이 보호장치를 거두시는 것과 같은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오늘 이 로마서에서 과거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께서 행하던 방식이 아니라 인류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지속적인 통치 방식 중 하나라고 지금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개인이나 또는 공동체가 그 선택한 죄의 길에 내버려 두시는 방식으로 심판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그렇게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도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럼 만약에 내가 어떤 질병이 만약에 생기거나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상이 생기는 거죠. 갑자기 직장에 잘린다는 거나 갑자기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갑자기 관계가 어려워진다거나 어려운 일이 갑자기 막 예상치 못한 게 생겨나게 되면 하나님이 보호를 거두신 심판, 오늘 본문처럼 내 죄를 지적하고 진단하고 계시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될까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모든 고난은 심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들을 좀 대표적으로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고난들은 내가 지은 죄와 또는 내가 어리석은 선택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고난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돌이키시는 징계일 수도 있다는 거죠. 다르게 생각해보면 훈련이나 또는 연단시키는 과정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어떤 고난은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받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고난은 이 깨어진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겪는 어떤 질병일 수도 있고 사고일 수도 있고 자연재해일 수도 있고 노화일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죽음인 거죠. 이 죄 때문에 깨어진 시스템이 죽음으로 향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우리에게 갑자기 어떤 문제가 생기면 도대체 뭐 때문이지? 우리는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는데 우리는 다 알 수 없죠. 그럼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런 고난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는데, 그렇죠? 누가복음 13장 4절 5절에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간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면서 18사람들이 깔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가서 질문을 하죠. 예수님, 저 사람들이 저렇게 깔려 죽은 이유가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 저 사람들이 죄를 너무 큰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저렇게 깔려 죽는 심판을 당한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 사건의 원인은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저 사람들이 왜 죽었냐면 가르쳐주면 너무나 통쾌할 것 같은데 또 나도 후련할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안 가르쳐주세요. 대신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거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은 왜 저 사람들이 죽었는가라는 질문에서 너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어? 너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때? 라고 질문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앞에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라고 하면서 질문을 할 때가 많습니다. 원인을 찾고 싶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질문을 하게 합니다. 이
어쨌든 이미 일어난 일이잖아요. 이미 아프기 시작했고, 이미 뭐 관계가 틀어졌고, 어떤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물론 하나씩 이제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되겠지만, 이미 이 일이 시작된 과정 가운데서 너가 무엇을 붙들고 있었는지 보이느냐? 라고 하나님은 질문하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경제적인 부분에서 너무 갑자기 힘들어졌어요. 근데 힘들어져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조차 무너져 버렸다면 돈이 또는 경제적인 부분이 내게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 수 있는 시간이 되겠죠. 하나님과 경제적인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내가 더 붙들고 있었는가, 그걸 알 수 있게 되겠죠. 어떤 내가 계획을, 플랜을 세웠는데 그 계획대로 되지 않고 틀어졌을 때에 뭔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막 정말 엉망진창이 된 것 같다고 느껴진다면, 내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 생각, 내 계획을 더 붙잡고 있지는 않았을까라고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그 아픔들, 고난들을, 이유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나 또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지금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라고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죠. 대표적인 욥이 있잖아요. 욥의 친구들이 끝까지 와가지고 너도 알지 못하는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일을 당하고 있을 거야, 계속 얘기합니다. 근데 욥은 계속 아닌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끝내 나타나서 얘기하시죠. 아니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판단할 수 없죠. 만약에 어떤 교회가 어떤 문제가 갑자기 터진다면, 또는 어떤 나라에 갑자기 뭐 전쟁이나 사건이나 사고가 터져서 수백 명, 수천 명이 갑자기 죽게 된다고 하면 그 나라에 또는 그 교회에 무슨 잘못한 게 있어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 거야, 그렇게 우리는 말을 할 수 없는 거죠. 이사야는 이런 특별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해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지, 우리는 그걸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일상의 고난과 무너짐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는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이런 일을 내가 겪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는, 단련시키는 과정인 것인지, 깨어진 세상 때문에 내가 그냥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믿음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런 어려움이나 아픔이나 고난이 없다면, 지금 아무 문제 없는데, 너무 평안한데, 다 괜찮은데 라고 하면 은혜 가운데 있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될까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내가 관계가 뭔가 틀어져서 그런가 라고 한다면,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퍼펙트해서 내가 계속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가 보다, 경제적인 여유도 있는가 보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것 또한 아닙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당장 아무 일이 없다고 해서 내가 계속 잘하고 있구나 라는 증거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이키기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내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지금 경제적인 부분이 제법 괜찮아졌고, 또 부부 관계든 자녀와의 관계든 또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든 직장에서의 관계든 관계가 제법 괜찮아졌고, 겉으로 보기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뭔가 베풀어 주셨으니까. 근데 그렇게 감사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할 것은, 그렇게 감사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러면 어떻지? 라는 것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만약 그것 중에 하나라도 흔들리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지는 않을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것 중에 하나가 흔들려도 지금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유지되고, 더 끈끈해진다면 괜찮은 겁니다.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관계가 틀어진다면 하나님보다 이미 나에게 주신 그것들을 내가 더 붙들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죠. 나는 지금 부족한 것이 없으니 안전하다, 나는 좀 괜찮다라는 생각, 이것이야말로 모래 위에 세워가는 집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괜찮은지는 우리 손에 무엇이 들려있는가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내 삶은 괜찮고, 돈이 없으면 내 삶은 안 괜찮다,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손에 뭔가 들려있던 안 들려있던, 건강이 있던 건강이 없던,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누구를 향해 있는가? 우리가 정말로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 내 삶이 괜찮은가, 괜찮지 않은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지금 내 삶에 있는 그 환경이 먼저가 아니라 그 환경이 있던 없던 그 속에서 내 마음을 점검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맺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 삶에 풍족한 영역이 있습니까? 물론 다 괜찮은 영역도 있고 힘든 영역도 있겠지만 괜찮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고 계시는 은혜의 보호막일까요? 그렇다면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주시는 하나님을 더 붙잡고 살아가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언젠가는 거치게 될 하나님 대신 붙들고 있는 우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은 뭔가 내 속에 내 삶에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없애버릴 수 있으니까 야, 두려워해야 되는데, 겁나는데, 걱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정죄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모든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해버리고, 그리고 믿음이 뭔가 완벽하게 성장하는 과정에 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붙잡고 있었구나, 이것을 다 통과한 다음에 시작되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직 아무것도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그 자리에 이미 먼저 와 계시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기 때문에 오늘 이사야서 이 말씀은 뭔가 두려워하라는 경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손에 있는 모든 것도 다 빼앗아 가시겠다는 그런 겁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지금 주어져 있는 그 삶의 영역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한번 내 마음을 돌아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 삶에 주신 그 안정적인 부분에 감사하면서 동시에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근데 또 우리가 돌아보면 힘든 영역도 있지 않습니까? 혹시 지금 기나긴 어려움과 기나긴 아픔 또는 고난 가운데 있는 영역이 있습니까? 그 이유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죠. 근데 궁금하죠. 근데 그 이유를 다 알려고 하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그 일을 또 그 상황 속에 겪고 있는 마음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이 상황을 또 이 아픔을 이 문제를 다 이유를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제 마음을 보게 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는 것이 있었다면 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더 붙들 수 있도록 믿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의 삶에는 괜찮아 보이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내 통장 잔고가 나를 괜찮다고 생각하게 해줄 수도 있고, 내 건강일 수도 있고, 오늘의 그 관계일 수도 있고, 지금까지 쌓아온 계획들이 우리에게 야, 너는 통장에서부터 건강이나 관계나 또는 계획들이나 모든 것들을 좀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너의 삶은 좀 괜찮은 것 같아 라고 말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말해주는 내 삶이 괜찮음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괜찮음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나를 진짜 괜찮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정직하게 다 오픈하면서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